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까? 전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생각하고 전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와 전능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고 더 전지하시고 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아. 근데 암에 걸리면 조금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아시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죄 못 지을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요거는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요거는 몰라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그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는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잘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울이요,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와서 너무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갈멜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다,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사무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꿈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아말렉을 다 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도 자기는 아직도 사실은 좀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말하는 걸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바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이그젬플을 주셔서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반면 교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기에 올바르게 우리를 교육하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모든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 우리가 요즘에 말씀 기도하는데 이 사무엘 상을 말씀하기도 하면 두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는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에요. 두 분 다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똑같이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보면 거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요, 자세히 보셔야 돼. 자세히 보면요, 둘 다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울은 그 의도가 전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울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겸손한 사람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이까 뭐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은요 똑같아. 다윗도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는데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 열심히 해. 블레셋을 사람하고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감사를 해. 근데 사울은요 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위해서 순종하였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왕과 지금 다윗 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삶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어서 나의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사울이 생각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사울도 보면요 사울이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나이다.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울이 또 사실 순종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가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대로 다 멸했어요. 근데 이제 순종 안 한 거가 있죠, 그죠? 뭐죠? 아각을 잡아왔어요. 왕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와 양 중에서 아주 실한 것들,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져왔어요. 그죠? 그거만 순종 안 하고는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한 90%는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울하고 비슷해. 대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한 90% 순종했으면 난 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90% 순종은 불순종이라 그러시는 거지 순종했다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억울하지. 나는 90% 순종하고 내가 인간이니까 좀 믿음이 없고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10%는 조금 순종을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순종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딱 그랬어요. 사울은요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에 보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거예요. 뜸들이지 않았어요. 즉시 여호와께서 보내시자마자 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많은 것 중에서 소와 양을 좋은 것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멸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아니 사울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왔는데, 그것도 좋은 것으로 남겨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거 가지고서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좀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드를 좀 알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재미도 있고 읽은 맛도 나고 이해도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러면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의미도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믿음을 다해서 드리고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가 얼마나 있어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막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도 나고 내일 페이먼트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돈이 없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세상 생각도 하면서
또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 얘기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 드리면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근데 난 예배 드렸는데 뭐가 또 문제야. 목사님 자꾸 왜 나보러 문제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 이거 잘못된 순종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말씀을 잘 보면서요. 사울은 지금 왜 불순종했다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죠. 사실은 젖 먹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사울이 들으면서 뭐라고 들었냐면요. 대충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들은 거예요. 대충 가서 아말렉을 죽여라. 그냥 단병을 멸해라. 근데 대충 들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 불쌍한 건 좀 살려주고 좋은 건 놔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확하게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대충 들어. 설교도 대충 들어. 그러면 정확하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대충 읽어요. 특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모태신앙일수록 대충 읽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울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냥 대충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정확하게 들려요. 근데 대충 읽으면 대충 들려가지고 대충 순종하고는 나는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문제예요? 억울해요?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당신을 예배하려고 백성들이 끌고 온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자기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온라인상에다 이렇게 퀘스천 올렸어요. 11조를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네트로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의도가 좀 의심스럽긴 해. 근데 뭐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건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하라 그러셨죠. 그죠? 아멘? 네. 그럼 그냥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로스라고 생각하면 그로스 하면 되는 거고 네트가 그러면 생각하면 네트로 하면 자기 생각이 가미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가미해가지고 요거는 11조 안 해도 될 거고 요거는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냥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명령이 되는 거고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건 명령이고 내가 따라야 할 귀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생명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셔서 11조 하라 그러겠어요. 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라 그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돼. 근데 그걸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합니다. 그럼 내 최선을 다해서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거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생각이 가미되고 자꾸 악한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그건 뭐 그런 것까지 하냐 이렇게 하면 아주 딱 우리가 사울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순종하는 거 100%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100%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종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두 번째는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종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울에게 너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울은 말씀을 버렸대요. 두 번이나 그러죠. 말씀을 버렸다. 너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순종을 기뻐하셔요. 아멘입니까? 순종을 가장 기뻐하셔요.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대.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셨냐 하면요, 예배도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는 예배, 아멘이 있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 없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그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슬에 죄어갖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거역하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하지 않아, 거역해. 그 다음에 마음이 완고한 것은 뭐냐면 그 거역하는 사람은요, 한 번 거역할 때는 조금 불안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근데 두 번 거역하고 세 번 거역하고, 예배에 한 번 빠질 때는 불안한데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면요 안 불안해.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 더 이상은.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한 번 불순종할 때는 별로 두렵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두려운데 두 번, 세 번, 네 번 불순종하면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고한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잘 이렇게 통회 자복하고 다윗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하고 사울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사울도 성령 하나님의 신을 그냥 충만하게 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사울은요 뭔가 똑같은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가 차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된다. 말씀을 버렸다는 건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그냥 자기 입으로라도 크게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게 좋아.
너무 속으로 읽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 소리내서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냐면요.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깨닫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의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주님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한테 안타까이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안 읽는다 그 말이에요.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차에다 가지고 다니다가 주일날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대요. 몰라, 나는 모르겠어. 근데 많대. 그럼 뭐야? 그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 음성 듣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읽는들 내가 다 알아. 많이 들었거든 나도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음성은 직접 들으셔야 돼.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성경 말씀이면 사람 말하면 그건 그 사람 말로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바로 이 사울하고 차이가요. 사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했어. 어떻게 하면 너는 범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가 말씀을 버렸으면 널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래도 내가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가서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그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다윗은 뭐라 그러죠? 다윗도 범죄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바세바를 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취했어요.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왕은 죄도 아니야. 근데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소와 양이 수없이 많고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새끼 양을 하나 사가지고 키우는데 너무 같이 먹고 같이 씻어주고 이뻐하고 요즘 말하는 우리 강아지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자기 딸처럼 여겼대. 근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는 수없이 많은 양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양 뺏어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대요. 다윗한테 그렇게 나단이 말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데리고 오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너는 아내도 많고 부자고 나라를 다 가졌는 그런 사람이 아니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아내를 삼어?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는데요, 사람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안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기가 누구 앞에 죄 지은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 인정 못 받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사울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봐 무서워해. 자기를 인정 안 할까 봐,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눈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이쁘게 보시군요. 여러분 삶은 그냥 뭐라 그러나 아주 좋은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자녀, 자기 아들보다도, 독생자 아들 예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참 잘 믿기만 하면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딴 데를 눈을 돌리는 거야.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잘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출세해야 잘 사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은 걸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돈 많이 벌어볼까, 그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목적이 있어.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 아셔야 돼. 나만을 만드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 그게 그로 살아야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도 모르고 그냥 돈 벌어서 많이 잘 쓰는 것이 내 목적인 것보다,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출세하는 것이 목적인 것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아들은 대법관이 되는 게, 뭐 대통령이 되는 게 출세,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이를 향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참 잘 사는 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요,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음성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음성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목사인 저도 그렇죠? 한 번 말했는데 여러분이 잘 안 들어. 그러면 그분에게 다시 말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좋아하고 매주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시고 잘 변화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시니까 내가 좋아서 이렇게 자꾸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안 하시면 설교하기 싫지. 그렇죠? 똑같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 사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정으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좀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형식적인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 보니까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은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울은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는요,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편에 보면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편 보면요, 32장에도 그렇고 22장에도 그렇고, 여기 보면 시편 22장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범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윗하고도 안 노시는 거예요. 죄인하고는 안 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 지면 금방 회개해야지. 여러분이 죄인이고 완고해지고 자기가 죄진 것도 모르면요, 하나님이 교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교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 바세바하고 죄를 지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뱃속에서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죠? 병이 걸린 거예요. 낳았는데 아기가 병에 걸렸어. 근데 하나님이 걔는 죽인다 그러셨거든.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근데 이 아이를 살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그 아이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아이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용서해 주는 거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아기가 죽었다 그러니까요, 금방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벌을 내리신 거고 자기는 벌을 받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장관들이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밤새며 통곡하고 부르짖는데 죽었다 그러면 아마 다윗이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말을 못해. 근데 다윗이 벌써 눈치를 보니까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져오라 그래서 세수하고 밥 가져오라서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과 회복할 것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써서 하나님 앞에 계속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바로 그거가 다른 거예요. 아까 사울은 그냥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려고 자꾸 그러는 거에 애를 썼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사울처럼 버림받으면 안 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나 많다고 멋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0% 순종 어렵죠, 그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사울과 같은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행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구체적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시고, 또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 발견하셔서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